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두 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주변 영상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아주 작은 호랑이 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야. 애벌레는 정든 나무에서 내려와 세상의 온갖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이 애벌레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름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둥은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애벌레들은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히고 밟으며 그 기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는 높이 오르려는 본능이 있지만 서로를 밟고 기어오르는 건 아니었어. 함께 날아야 하는 거야. 애벌레와는 차원이 다른 삶이 있어. 너도 참 웃기는 애구나. 우리는 그냥 꽃처럼 피었다 지고 기어다니다가 기어오르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우리 몸 어느 구석에 나비가 있겠어. 애벌레의 삶이나 열심히 즐기라고. 아니야. 나는 나비를 봤어.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대로 끝일 리 없어. 노랑아, 어떻게 나비가 되니? 나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죽는 거야? 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며 땅과 하늘을 이어주지.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아,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사라지게 되는구나.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해. 예,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같이 한번 이 처음 보시더라도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저희 교실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리선교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탁병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교회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트리나 플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은요,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 안에는 사파 그림과 함께 글이 있는데요, 재미있게 그리고 또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동화인데, 그 영상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뭇잎에서 아래서 깨어나서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 한 호랑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꼭대기에 애벌레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막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나도 글로 가면은 내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함께 올라가기를 애를 쓰고 그 기둥을 함께 올라가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가니까 서로 애벌레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는 기둥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애벌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곳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애벌레들이 기어가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호랑 애벌레도요, 여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함께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자. 너무나 둘의 만남이 너무나 좋으니까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요. 함께 잎사귀를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이 호랑 애벌레가 이 기둥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도 될까? 아닐 거야. 나는 뭔가 특별한 삶이 있을 거야. 그리고 노랑 애벌레를 떠나서 기둥을 다시 찾아 올라가요. 자, 호랑 애벌레와 떨어진 이 노랑 애벌레는요, 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노랑 애벌레가 누구를 만나냐면 늙은 애벌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고치를 막 만들고자 하는 이 애벌레 모습이에요. 근데 그에게 신비한 말을 듣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 노랑 애벌레는 나비라는 존재조차도 몰랐고 나비가 나인지도 모릅니다. 이 나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늙은 애벌레가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요.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을 마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옮겨주고 운반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나비가 한단다. 또 나는 지금 이제 나비가 되고자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나비가 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애벌레의 삶을 포기하고 나비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랑 애벌레가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고치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고치 속에 들어가요. 그 속은 어둠으로 가득하겠죠. 그 시간을 견딥니다. 그 속에 나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게 돼요. 자, 기둥을 오르는 이 호랑 애벌레, 정상에 가까이 다다를 때쯤에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위에 올라가니까요, 그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곳이 끝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오로지 애벌레들만 있었고요, 그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더 높은 곳을 조금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애벌레를 밟으면 그 주에는 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또 밑에서 또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호랑 애벌레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노랑 나비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나비의 날갯짓의 바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노란색입니다. 직감했어요.
내가 밑에서 만났던 노랑 애벌레구나. 어떻게 너는 나비가 되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노랑 나비가 이 호랑 애벌레에게 나비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애벌레의 삶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 네가 나비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에서 내려와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고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 어둠 속을 견뎌 나갑니다. 자, 이 애벌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호랑나비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 기둥만 가득했던 이 땅에 나비들이 가득하게 날아다니는 또 다른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꽃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주인공은 애벌레와 나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꽃들이 가득한 세상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비가 없으면 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비가 있어야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다는 것을 책 제목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 애벌레들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마치 나의 삶의 목적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며 그 길이 맞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네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치 애벌레들이 기둥에 올라가는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공적인 모습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행복할까? 이 애벌레가 그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애벌레를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올라가며 조금씩 위로 올라갈 때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그것이 행복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또 다른 걱정이 있고, 또 다른 근심이 있고, 또 다른 고뇌가 있고, 또 다른 고민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뵀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살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정도 부하게 살아가고 또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한 행복이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또 다른 뜻과 계획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치 애벌레 속에 나비의 삶을 숨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이 영상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해볼게요. 자, 애벌레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깨어나면 바로 나비를 안 만드시고 왜 애벌레로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애벌레에서 우리가 이제 식물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잖아요.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고치에서 고치 그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동식물에 그 관련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알에서 바로 깨어나면 바로 나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가 고치로 되는 그런 과정 안 겪어도 되고 또 어둠 속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훨훨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애벌레 안에 나비의 삶을 숨겨 놓으시고 고치가 되는 과정을 왜 겪게 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애벌레의 삶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그래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고치를 만들지 않고 애벌레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애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나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 안에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애벌레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갔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 바로 영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생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생자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명자는 영을 얘기합니다. 즉 살아있는 영,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요.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영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살아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며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마치 애벌레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데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애벌레의 삶이 불행하지만 그러나 그 틀을 깨고 내려놓고 나비의 삶으로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은 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죠. 호랑이 애벌레도요, 자기가 나비인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알려줘요? 나비가 알려줍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변화되어 행복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될 때 비로소 자신이 나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불행하게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관련된 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 연구 논문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나 또 우리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질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돌아보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화되는 이유, 뛰어난 스승을 만날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또는 그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아, 나도 그와 같이 돼야지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 우리가 변화되는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이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갈 때까지 내려간 상태, 그때 우리 인생은요, 바닥을 친 사람이 용서를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 내가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구나,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변화의 원인을 이 글이 말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세 번째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이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제가 이 연구 논문에서 그 주제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뭐냐, 자기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힘도 없고 변화를 깨닫는 진리도 없습니다. 아까의 동화의 내용도 그렇죠. 노랑 애벌레가 고치로 변화라는 그 다른 애벌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비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나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못 바꾸겠죠. 그러기에 그 기둥을 향해서 여러 많은 애벌레들이 나비가 나비인지도 모르고 기둥을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고 이것이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노랑나비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애벌레처럼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변화된 모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여주며 함께 예수님 믿고 그 복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리성교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올 초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앞에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이 부끄러워서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우리 이분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리성교교회 이삼덕입니다. 교회는 나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마침 잘 됐더라고. 그래서 예 갈게요 하고 이제 그때가 1월 1일이 술차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청산하고 1월 1일부터 간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절을 한 40년 동안 믿었어요. 절에 많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뭐 절에 다니다 보니까 뭐 아무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수녀딸도 또 그렇게 저희 장애가 되고 그리고 내증어가 돼서 아이고 내가 교회나 다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요즘 헛살았구나. 진짜 그 교회를 나갔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을란지도 모르는데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전에는 책이라는 건 일절 안 봤어요. 책만 보면 졸려가지고 절에 다니면서도 그 저기만 이해했지 하나 안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보고 싶고 기도도 자꾸 하고 싶고 그런 저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에 가면 뭐 기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절만 하고 그냥 뭐 애들만 살더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왔는데 교회 다니니까 이제 여러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나 혼자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좀 편안하고 요새는 괜찮아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은 집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먼저 책을 가지고 간 날부터 그렇게 꿈에 별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뭐 외할머니를 죽은 사람을 누가 우리 집에서 죽었는데 또 외할머니를 또 데리고 오는 거 그런 꿈도 꾸고 뭐 뱀 같은 거 그런 것도 꾸고 근데 어떻게 잠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지 하는 소리가 나. 짜라라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눈을 감아가지고 이제 가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너는 물러가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안 가요. 가다가 들어오고 아무리 밀어내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밀어냈어요. 그게 어떻게 껄쩍지근 하더라고 마음에. 근데 이제 기도도 하고 저녁에 찬송도 틀어놓고 자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무 적이는 없었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세요?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의 저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아들. 예. 어. 그분이 이삼동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 네. 이삼동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네, 대신하고 예. 우리 죄를 다 대신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네.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시죠. 네. 예. 이제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천국에 소망이 이제 갈 있어요. 수 있고 편안하게 가서 이제 저기 네. 하겠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네. 우리는 천국 가서 잘 삽시다. 예, 저는 그 마지막 우리 성도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천국 가서 잘 삽시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비로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쉽죠.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왜 이렇게 쉬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모든 분들이 다 변화되어 나비와 같은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 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삶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고 초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비로 바꾼 이 나비의 삶 속에 네가 지난 삶에 애벌레와 같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봐도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나비로 변화가 되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초청에 응하여 이제 여러분 애벌레의 삶을 내려놓고 나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실까요?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시고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내가 이제 이전에 애벌레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다면 그 마음속으로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따라서 기도할 때 함께 따라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이전에 죄인 되었던 애벌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